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과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한 3주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동안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일상에서, 즉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목부터 조금 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일부터라고 오늘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주일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일상으로서의 주일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일이라는 어떤 한시적인 시간을 정해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살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주일을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문제를 내드릴까요? 1번 주일은 안식일이다, 2번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다들 이제 결정을 하셨겠죠. 제가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사실 주일이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요일, 이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구분해서 지켜야 되고요, 기념해야 되는 날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보면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절기이고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내가 그로 통해 이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미리 맛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일, 안식, 그리고 희년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참되게 누리는 것, 그리고 안식을 참되게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당신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정답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걷다가 생겨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그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걷다가 이제 밀밭을 이제 헤치면서 걷으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밀 이삭을 자른 것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아마 이제 제자들이 배가 굉장히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거니면서 밀 이삭을 잘라내면서 거기에서 떨어지고 이제 손에 쥐어지는 밀 이삭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까불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시간에 아무튼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희가 하느냐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에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묵살해버리시고 끝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그렇게 선뜻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좀 천천히 추적해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 만약에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너희들 이제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요, 이때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39가지 정도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밭을 가는 것,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을, 그리고 요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갔었고요, 그리고 그 밀들을 이제 걷었습니다. 이제 잘라냈죠. 그리고 덜어는 이제 먹기도 했습니다. 까불어서.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추수도 했고, 그리고 음식도 먹었고, 요리를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켜라라고만 명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이미는 이 기준들, 잣대들은 사실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주 이제 확고한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이유는 그거죠. 그들의 전통을 그들은 열심히 지켜왔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무시가 당했다는 느낌일 것이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당연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건대 과연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밀밭을 가르고 밀을 까불어 먹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이 보고 있으실까요? 아니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빴던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실까요? 과연 이들 중에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답은 아마 너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이라는 뜻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죠.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쉬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안식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정의가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define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정의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선을 긋는다, 경계를 정한다, 그리고 이제 구분을 짓는다라는 의미도 이 정의하다라는 define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의 개념만을 말할 때에 말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경계를 정하는 것으로도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안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조금 더 섬쉽게 무엇이 안식이 아닌 것인지 살펴보면은 우리는 쉽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시편 95편에서 안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노하신 상태가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95편 말씀은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그 표제어라는 게 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기록한 시편인지는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쓴 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 아닌 상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95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근심하거나 노하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95편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있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의 마사와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회상하시면서 내가 그때 너무나 근심했었고 내가 그때 너무나 노했었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었어라고 하나님이 회상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마사 무리바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주 큰 범죄를 했던 사건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회상하시면서 내가 그때 안식을 누리지 못했었지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이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첫째인 유리를 한번 호되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혼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혼을 내는 와중에 이 녀석이 이제 좀 머리가 좀 컸다고 저한테 이제 말대꾸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 짝다리도 짚고 이제 딴짓하면서 이제 저와 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더 심해지겠다 싶어서 정말 그날은 이제 마음을 먹고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정도 혼을 내니까 이 녀석도 이제 얼이 빠져가지고 이제 엉엉 울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정말 밤새 울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제가 나오라고 하는데도 이제 밉다고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아빠랑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아빠 얼굴도 안 보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녀석이 정말 밤새도록 울다가 그렇게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아내와 같이 자려고 제가 누운 잠자리에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 참다운 공의를 내가 실천했어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나를 좀 칭찬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겠죠. 아마 이제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오늘 유리의 못된 버릇을 고쳐놨으니까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내가 실천했어, 내가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만약 기뻐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거는 아빠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말이겠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밤새 이 녀석이 울었던 걸 보면서 저도 밤새 속상했고요. 저도 밤새 마음이 아팠고요. 저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 자녀를 혹독하게 다그쳤지만 이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찜찜하고 걱정이 되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5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사와 무리바 사건 때 누가 봐도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편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도 안식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5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봐도 그들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도사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그들 마음에서는 밀어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서로의 미움과 다툼, 그리고 비난과 정죄함으로 마사 무리바 사건 때 그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출애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살리셨고 그들을 은혜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근심하셨고 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에 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안식을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바로 안식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되짚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안식일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딱 떠오르는 어떤 직업군이 있습니까?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레위인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반면에,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던 반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안식일에도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맡은 직무들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일하는 자들이었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조차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들을, 가치관들을 가지고 와도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들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수 안에,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안식을 뺏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의 안식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럼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과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 여러 규칙과 전통을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죄를 일삼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즐겨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그 악한 마음을 품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정답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 휘둘림을 받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당신도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하나님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 자주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미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 말씀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주일은 이제 안식일의 그 개념이 안에 계승되어 있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우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예배를 억지로 나온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셨을 것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오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누리고 예배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보기 제일 편한 날이 바로 주일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자주 너무나도 많이 이 안식을 깨뜨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날은 희한하게 누가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장로님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장로님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쟤는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먹어?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안식을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륜교회 청년들,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서 해방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데, 가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세상이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쉽게 맛보게 하기 위해 주의를 허락하셨는데, 이 주의를 우리가 나와서 정죄의 모든 것을 쏟기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쏟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중이십니까? 혹시나 지금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판단하는 중이십니까? 그치십시오. 오늘은요, 다른 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정죄와 판단에서 벗어나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매일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시죠? 그래서 저번 주 저저번 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그치시고 용서하시고 더욱 사랑하기로 굳게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참으로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식을 깨뜨리는 일을 그치십시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걷어차는 일을 여러분 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일부터라는 이야기는요, 물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득히 경험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판단 내릴 수 있고 흉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마음속으로 흉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그치셔야 됩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것도 이 안식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트리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긴 한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